긴 여름을 이제 거의 다 보내고 있는데, 요즘 저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 입에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오는 말이 참 힘들다 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또 그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잠을 자도 피곤하고, 휴식을 취해도 피곤하고, 휴가를 다녀와도 여전히 피곤하고, 힘든 그런 계절과 그런 생활을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세계 가운데 딱 맞게 이루어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베들레헴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들에서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는데,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훗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그가 왕이 되기 전이나 심지어 왕위에 있는 동안에도 평안한 날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을 끊임없이 겪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그의 환경면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조건을 볼 때는, 특히 그의 그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울 왕과 비교해 본다면은 다윗은 사실 아주 약하고 여러 가지의 불리한 좀 투성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성경에서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고, 이스라엘 국기가 그 다윗의 별로 된 것을 다 아시죠? 여러분, 그의 삶에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난하고 약하던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갔던 그 요인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고난이고 또 하나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평탄하고 순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죠. 누구나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격은 바로 그런 역경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잘 드러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본심을 알고, 어떤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신앙을 알게 되며, 그가 시련을 겪고 힘든 환경 속에 처하게 될 때에 그의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이 언제 성숙하게 됩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그런 잘 되는 것이 인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잘 되면 오히려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방종하거나 경솔하게 행동할 위험이 많습니다. 우리 인격은 환난과 고난, 역경을 통해서 성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무가 이 여름철에는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잎도 왕성하고 푸르름을 뽐냅니다. 하지만 나무를 진정 단단하게 해주는 것은 찬바람 불고 된소리 내리는 혹독한 겨울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겨울에 그 추위를 얼마나 지났느냐, 몇 번 났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내적인 단단함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사람은 인격이 성장하고 성도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 집에 거할 때는 참 철없는 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혼자만 좋은 옷을 입고, 창세기 37장 2절 보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동생이었습니다. 그가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팔려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나중에는 억울하게 감옥 생활합니다. 여러 세월을 그는 온갖 고난과 모진 시련을 겪습니다. 이 고난과 연단의 과정에서 그는 서서히 깊은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로 성숙해져 갔습니다.
마침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형들의 잘못까지도 넉넉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품어줄 줄 아는 그런 인격자, 그런 신앙인이 되어갔습니다. 모세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궁궐에서 그는 어릴 때부터 모든 세상 학문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든든한 배경도 있었고, 그리고 모세 개인에게는 뜨거운 불타오르는 애국의 족심도 있었습니다. 젊은 의분을 참지 못하는 열혈 기질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하고자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버린 40년 세월 동안 그는 깊은 인격을 가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성장하고 변화되어 갔습니다. 훗날 성경은 모세를 일컬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로 말하자면 땅의 모든 사람 가운데서 그 온유함이 가장 더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렵고 가난했던 환경과 그리고 그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환난들, 이런 요소들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고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신앙이나 인격이 성장하고 내적으로 위대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하는 일에 실패를 하거나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낙심하고 어떤 벽에 부딪히거나 자신의 한계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냥 넘어진 채 좌절하고 낙심하거나 또는 불평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부부간에 그걸로 인해서 불화가 오고 다툼이 더 심해지는 사람, 가정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을 같이 손잡고 헤쳐나가면서 더욱 단단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고난은 닥쳐올 수 있는데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그 태도의 문제,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면 신앙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과 인격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위대하게 만들어 나간, 이끌고 나간 두 번째 비결은 바로 그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같은 다윗의 신앙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이 신앙이야말로 다윗의 삶을 이끌어 모든 역경과 시련을 이긴 위대한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육체적인 힘, 즉 건강이 있어야 되겠죠. 이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여러 가지 생활을 바르게 신경을 씁니다. 또 누구에게나 지식이 힘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더욱이 요즘 이제 4차 산업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지식이나 정보가 큰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돈이 힘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도 많고, 또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실력도 힘입니다. 또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도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배경 또는 인맥과 같은 그런 사회적인 힘도 작용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힘들이 필요하고, 이런 힘을 많이 가질수록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 안에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큰 힘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대로 보배를 질그릇에 담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골 가나안 동부의 8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어떤 배경이나 권세, 물질적인 힘 같은 것은 갖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육체적으로 볼 때에도 골리앗 앞에서 한없이 작은 자였고, 그의 신분이나 권력으로 볼 때 사울왕 앞에서 그는 한없이 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힘으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 힘으로 사울왕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길 때에 사무엘상 17장 50절 보면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 정작 나가서 몰매로 골리앗을 넘어뜨렸는데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터에 싸우러 나가면서 칼 한 자루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싸움과 승리는 칼의 힘이 아니라, 무기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는 늘 살았습니다. 그 힘으로 다윗은 자기를 시기하는 절대 권력자 사울왕을 피했습니다. 원수의 땅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까지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1절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힘이 있지만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의 힘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 대상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에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돈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힘들어도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까? 자녀를 보면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보면서 더욱 힘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람은 그 힘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던 그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을 얻던 것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힘을 더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는 자기의 육체의 강인함을 가지고 성적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 힘에 의지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은 불의한 어떤 원하지 않은 부상으로 만약에 몸에 심한 상처를 입고 약해졌다고 해봅시다. 그는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디서 힘을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부자는 돈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권력자는 권력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하던 돈이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 없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같이 나는 힘을 잃습니다.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힘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2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쭉 읽어드렸지만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 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밀접하게 이렇게 고백했는지 몰라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에서 이와 같은 믿음과 고백이 나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교독한 시편 71편에도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었었지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을 유독히 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되신 하나님. 얼마나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 혹은 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라는 개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나의 하나님이 확대된 개념이 바로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절에서 아까 쭉 열거했던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한 표현들은 전부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방패, 산성, 요새 전부 다 군사적인 용어예요. 다윗이 평생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 전쟁터의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치열하고 두려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나의 승리자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위와 혹은 반석에 비유한 것은 바위의 그 견고함, 변함없음, 요지부동한 그런 특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방패, 산성, 요새 이런 것들도 역시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패는 전쟁의 최일선에서도 내 몸에 쏟아지는 화살이나 적의 칼이나 창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산성은 높은 바위산에 건축된 안전하고 든든한 성입니다. 거기서 적들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보호처요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나의 힘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울 때, 넘어졌을 때, 실패하였을 때,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신앙이었습니다. 3절 보면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마땅히 찬송 받으실 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어떤 내 감정을 표현하는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곡조 있는 기도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라는 말은 모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그런 뜻이죠. 내 모든 삶을 통하여,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을 때에, 이런 신앙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신앙은 결국 어떤 믿음입니까? 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그 신앙이 바로 찬송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나의 성공을 통해서든 심지어 실패를 통해서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내 삶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진정한 찬송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 주시는 힘을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는 목적이 항상 분명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즉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를 통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 나의 소망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한 신앙과 고백이 바로 찬송으로 표현됩니다. 이와 같이 내 삶의 모든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은 언제나 힘을 얻습니다. 내가 성공할 때만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도 그 힘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나에게는 모든 일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돈이나 명예, 지위, 권세, 성공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넘어지고 그런 것들을 빼앗겼을 때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또는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늘 불안하고 걱정과 염려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송 중에 더욱더 힘이 솟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 빌립보에서 이제 잡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25절 보면 한밤중에 저들이 깨어 일어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했어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왜 찬송합니까? 어떻게 찬송할 수 있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 자기들이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 이것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찬송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찬송을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와 같이 기도와 함께 찬송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표현입니다. 항상 찬송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셔서 축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기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이 올 때, 어려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손을 들어 교회를 핍박하는데 아직 어리고 이제 막 시작한 약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기뻐하자 헤롯은 또다시 이제 베드로까지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마침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만 끝나면, 절기만 끝나면 베드로도 처형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제 막 세워진 작은 교회는 돈도 없고 권세도 없습니다. 어디에다 탄원하고 의지할 배경도 없습니다. 그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직 기도가 무기요,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그 기도로 저들은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에서 내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고난을 겪었는데 이제 사무엘하로 넘어와서 1장에 보면 다윗에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사울이 그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수년간 온갖 고초와 환난을 겪었던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장 그냥 측근에 있던 군사들을 모아서 빨리 어디로 정복하고 어디 요지를 차지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인생의 중요한 순간인데 다윗이 한 일은 바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다윗과 대조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출발은 화려했으나 그의 종말은 비참했습니다. 그는 권력의 힘으로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지만 다윗은 그를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역대상 10장 14절입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주셨더라. 사울에게는 여호와께 묻는 태도, 즉 기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기도의 사람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성도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심될 때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도 성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다윗의 기도는 어떤 환경에서 나왔습니까? 바로 앞에 4절, 5절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되게 이르렀도다. 이런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파도가 나를 덮쳤으며 죽음의 덫이 나를 낚았도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런 위기 가운데서, 이런 혼란 속에서 다윗이 무엇했습니까? 주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기도가 6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그 다음에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기도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뜨거워지고 격렬해지고 간절해집니다. 처음엔 아뢰었습니다. 그 다음엔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그 기도도 그렇게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욱 간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망과 창수와 수월과 같이
온갖 환난과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마치 적군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이 고대 전쟁 이런 묘사들을 보면은 완전히 적에게 포위되었을 때에 그 안에 꼼짝달싹 못할 때 특히 중국 같은 데 보면 소설에 자기 소식을 알리는 게 있어요. 비둘기에다가 발목에다가 사정을 묶어가지고 날려보내 전서부라고 하죠. 혹은 어떤 남한산까지 큰 이 성이 포위되었을 때는 봉화 같은 곳으로 소식을 전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방이 다 포위되고 막혔으니까 위로 하늘을 향해서 구조해달라는 소식을 보내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서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 기도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부적당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기도 못하고 이래서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어떤 환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 주신 방법을, 이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리들도 고난 속에서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작고 약한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거나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보면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닿았다, 내 귀에 들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의 그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하나님의 마음에까지 도달하고 들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것입니다. 여기 6절에서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뢰고 부르짖을 때에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여기서 성전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 시대에 아직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그 성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직접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샘을 받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